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칭찬받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신앙이 있고 반대로 책망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칭찬받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신앙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에도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가난하고 초라한 과부에게 주시는 칭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을 헌금에 두셨습니다. 부자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액수가 많은 부자를 칭찬하고 액수가 적은 과부는 굳이 책망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늘 그러셨듯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깹니다.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극히 적은 헌금을 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칭찬받는 신앙.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신앙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헌금의 원리, 우리가 그 원리대로 헌금을 잘하고 있는가? 만일 그 원리대로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칭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앙 고백이 정확한 성도입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는 위대한 신앙 고백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은천교회도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 교회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 은천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앙 고백 올바로 하면 칭찬해 주시고 이런 승리의 권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은 성도님들이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를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또한 믿음 있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한 가난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냉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간청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나는 개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우리 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냉대를 받아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자식들의 문제요,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열립니다. 귀신 들린 딸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잘 아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충성한 자, 많이 가졌는데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충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노마 관리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질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인이 유대인 앞에, 지배자가 피지배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신하를,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겸손을 보고, 이 백부장의 겸손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만 하면 저들이 내 수족이 되어 움직입니다. 선생님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실로 이렇게 말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참으로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만 이 표현을 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칭찬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칭찬 한마디 들으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헌신하는 성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귀하고 귀한 향료를 부어드린 여인들의 헌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엄청난 돈, 지금 말하면 수억의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면 수백 명, 수천 명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땅에 쏟아부고 다 허비해버리냐. 그러나 제자들은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여인을 예수님은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신앙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칭찬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라도 칭찬받을 만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분발하고,
여러분 지금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극동강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애굽의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기근이 임했습니다. 1년 만에 애굽은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지금 1년간이 기근의 첫 해라는 겁니다. 아직도 6년 기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드, 메르스, 코로나 점점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한마디면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 안 될 때, 남들이 다 망할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칭찬하는 사람들은요,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에 사람이 되니까.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헌금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헌금해야 되는가? 첫째, 헌금해야 될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진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는데, 그리고 이런 힘들 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은혜, 이 사랑의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 또한 이 헌금을 왜 하는가? 두 번째는 나누는 원리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항상 평화롭고 항상 풍요로운 것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예루살렘 전체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날마다 세금을 수탈해 가는데 거기다 기근까지 걸렸습니다. 거의 약 3년간 흉작에 이르는 겁니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 지역이 멀리 있는 외국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바로 나누는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천교회는 지금 힘들지만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난 1년간 지금까지 보면 우리의 재정이 플러스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동역하는 선교기 헌금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 남미의 이성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순 목사님과 미양 사모님, 그 개척한 교회, 또 어린이집, 중국 신학교, 또 선교사님 부부, 또 군 복음화에 헌신하는 김영철 목사님 그 사모님,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나누는 원리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게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거 아껴서 나는 다 떨어진 양발 신고 그러면서도 헌금한 그 헌금이 오늘도 이렇게 나누는 원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후원해 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아무리 자기들이 힘들어도 사도 바울 후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이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빌보 교회에서 보내주신 이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풍족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풍족하겠어요? 그의 마음입니다. 감사함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요,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다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 딸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 앞에 와서 이렇게 헌금을 넣으면서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저도 사실 그냥 무심코 넣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애는 헌금 앞에서 한참 기도하면서 헌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고 나누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우리 대한민국 알지도 못한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는 코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꼬레아 그랬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 얼굴도 모르는 저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이런 나라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주고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랑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을 졌고 물질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넉넉해졌으니까, 아니 넉넉했다는 게 우리가 재벌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넉넉해졌잖아요. 미얀마보다는 넉넉하잖아요. 아프리카보다는 넉넉하잖아요. 우리 커피가 한 주에 한 잔 안 마시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나누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헌금을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헌금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헌금의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여러분 헌금은요,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헌금은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정신으로 이 마음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한 달 월급 받으면 또 한 주간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딱 떼어놓고 나머지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다 쓰고 남은 걸 헌금하십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부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자들 헌금하며 넣는 것을 보셨어요. 왜 보실 수밖에 없냐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세관들, 부자들은요, 자기가 헌금 얼마 할 것을 일단 공표를 합니다. 나 헌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공포를 하고요. 그 한 번에 넣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아주 적은 동전이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돈이 현대 돈으로 계산하면 100원도 안 될 것이다. 최고로 잡아도 약 390원, 500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액수가 많은 헌금을 넣은 사람들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과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결론, 헌금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들었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적게 남겨놓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헌금 액수 많이 해도 여전히 많이 자신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고 칭찬하시냐는 거예요. 내게 남겨놓았느냐, 그걸 보고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에 헌금의 중요한 정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상에 고린도서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헌금 원리가 많이 들어있으면 점점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하지 않게 하라. 미리 모아두어라. 옛날에는요, 제가 청년 때 잠자리채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헌금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잠자리 길게 만들어가고 다니면서 헌금 이렇게 넣게 했더니. 근데 요즘은 헌금하면 하지.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미리 하라는 겁니다. 이건 자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함을 합니다. 물론 예배 드리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그 시간에 감동받아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하여 자원함으로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매주 첫날. 오늘날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매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하라. 또한 수입에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여기 각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수입에 따라. 또한 은혜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은혜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꼭 헌금에 시험 듭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헌금하고 시험 들 것 같으면 헌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은혜로 하되 감사로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큰 부자나 큰 회사 사장님 한 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분이 11조를 7천만 원, 8천만 원씩 매월 한다고 해요. 거의 우리 1년 예산을 혼자 11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감상금하고 뭐 기타 헌금하면 1억 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만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생활비를 쪼개서 헌금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금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면 헌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헌금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 끝까지 잘 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를 칭찬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에 두랬더니 땡그랑 그 동전이 부자가 수억을 헌금한 것보다 오히려 신앙의 본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본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헌금하는 것이 다른 성도님들이 보고 내가 저분을 닮아야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본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본이 되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정말 귀중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참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신앙의 본,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있다. 귀중한 본이 된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중의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지만 끝까지 이런 신앙의 본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거는 어렵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못된 것은 아주 쉽게 배우고 따릅니다.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배울 줄 압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지 않는다고 교회 못 오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 못하게 못합니다. 찬송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헌금이 중요해지고 헌금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 헌금 분야까지 물질 분야까지 하나님 앞에 충분한 헌신자이기 때문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금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기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기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과부는 극빈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드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다 드리고 나서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찬송 부르며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굳이 밝혀주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혹 자녀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믿음을 앞세우는 무모함 같은 성도님들의 헌금,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가끔 헌금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조롱받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사는 주제는 저꼴이면서 헌금은 무슨 지 꼴이나 좀 다듬지, 이렇게 비웃고 조롱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산 다 바치고 거지처럼 산다,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성도님의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비웃음과 조롱받은 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외식이 아닌 오늘 과부처럼 진실된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원중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소년이 처음 신앙생활하는데 헌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입이 생기면 적어도 수입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00원을 헌금을 하면서 기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0만 원을 수입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눈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입이 들어갑니다.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0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면요 삼성 노트북도 살 수 있고요. 요즘 나오는 좋은 핸드폰도 살 수 있고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합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1억을 수입을 벌었습니다. 얼마 해야 되죠? 1,000만 원 해야 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머지 9천만 원이 했는데 이런 성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손이 떨리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1,000만 원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솔직한 청년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렇게 액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많이 들여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10만 원 벌게 해주마.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 목사님 설교에 나온 예언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믿음으로, 감사로, 은혜로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시험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절대로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실 겁니다. 그들이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헌금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만원을 하든 1억 원을 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성전을 건축할 때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만 가져오라.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 헌금 좀 그만하세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자원함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왜 하나님은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영원히 기념하게까지 하실까요? 신앙의 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헌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영생을 포기한 사람들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헌금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은 믿음의 큰 관문임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헌금의 승리자, 지금까지 승리하셨지만 남은 생에는 더욱더 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